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에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였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버의 아들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를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놓으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들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맹세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정 국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그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집이 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 아주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죠.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 나라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신종 국가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체계와 모습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또 그러면서 그 왕위가 자식들에게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위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위가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혹은 위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당연히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요. 지금도 다윗 왕위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두 번이나 큰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드리죠.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제사 드려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무슨 짓 합니까? 사울이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누가 드려요? 왕이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를 사울이 드렸죠.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니까 제사를 수단으로 삼아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제사가 사용되어졌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왕권이 그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넘기지 말고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오죠. 책망을 하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고 핑계를 대죠. 제사 핑계 드려요. 지난번에도 제사를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제사 핑계로 둘러대려고 그러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거짓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울 왕이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보여줬어요. 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버림받았어요. 한 전쟁에서 다 죽잖아요. 사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렇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 시대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회방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도 제사 나오죠. 아도니아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놓고 제사 드렸다고 그러죠.
자기 잘못을 그런 것들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아주 음흉한 그런 그 의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아도니야는 왕권을 거의 찬탈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죠. 다윗이 몰라요, 지금. 다윗이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지금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다윗이 허락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묵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럴 리야 없지만 거의 대부분 당시의 왕권은 장자에게 넘어갔죠. 장자에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를 않았죠. 압살롬 사건 보세요. 셋째 아들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이제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그래가지고 그랬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그 기준으로 왕권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혹은 부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아도니야가 왕이 돼야 되지요. 네, 당연히. 그렇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들의 참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막노라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아도니야가 다윗 왕도 모르게 왕인 양 지금 행세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회방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단 선지가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이 맹세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알고 있었어요. 밧세바도 물론 알고 있고요. 그게 뭡니까? 역대상 2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해라. 솔로몬이라고 해라. 이걸 나단 선지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밧세바도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지금 아도니야가 저지르고 있는 그 짓, 그 어떤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해준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밧세바가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고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맹세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도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행동, 또 그를 지지하고 모여서 왕으로 세웠던 그 어떤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순위에서도 아도니아에게 크게 밀려요. 그는 4번째 아들이거든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이 없어요. 순위가 10번째인데 뭐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솔로몬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가 왕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계획 세워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고 필요성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절대로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가 아무리 커도 세상적 기준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4번째 아들이라 해도 세상적 기준이라면 왕위가 그에게로 가야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10째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또 반대로 솔로몬이 10째 아들이지만 나머지 아들보다도 탁월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 하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윗의 10째 아들이든 20번째 아들이든 그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곧 그들의 삶입니다.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인데 아도니아와 같이 세상적 기준을 앞세우지 말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